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입니다. 2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잠언서 28장 20절. 오늘은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는 어머니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경제적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거요, 여러분 아니면 아무도 기도 안 해줍니다. 누가 여러분 자식의 경제 생활을 위해 기도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별로 안 중요하나? 돈 이야기하면 안 되나? 그것 또한 외식이고 가식이죠. 그렇죠. 예수님 설교에 최고 많은 퍼센테이지가 돈 이야기입니다. 구원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설교에 가장 많은 약 60%가 돈과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 지금 유치원, 영아부, 아직 돈 줘도 뭔지 모르는 그런 나이 때부터 기도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심지어는 막 극단적인 자리까지 몰아갈 수 있으니까요. 돈 셉니다. 돈 굉장히 세요. 부모 자식을 원수 만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 죽이기도 하고 이 돈이요 굉장한 힘이 있는 신이죠. 형제지간에 이간질은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30년 지기 원수 되는 거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한 인생을 뒤엎어 버리는 거요 능히 할 수 있죠. 돈 그 강력한 이런 말이죠. 우리 오늘 성경 읽습니다. 잠언서 28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한 번 더 할까?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저 본문을 잘 보면 본문이 좀 논리적으로 이상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러면 뒷구절은 충성되지 않은 자는 복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뒷구절 속히 부하고자 하는, 부하는 거 알죠? 리치맨, 부자가 되는 거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앞에는 정상적으로 벌려고 하는 자는 복을 받겠지만 이래 돼야 되지만, 이 본문이 양쪽이 다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 성경을 쓸 때에 우리에게 주실 때에 헷갈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충성된 자와 뒷부분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과 아들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생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충성의 여부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충성이 선교사가 되고 무슨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도 충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한 개념, 부하자는 걸 요구하지 않죠. 저 본문을 볼 때 부하려고 하는 것이 욕이 아니죠.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한번 여러분 해보면 시작. 이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을 건너뛰는 이런 뜻이거든요. 비키세요. 아버지가 뭐 안다고 그러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세월이 변했는데 아버지 모르잖아. 이런 부모를 건너뛰고 그냥 정상적인 루트나 어떤 질서를 건너뛰고 이런 것이죠. 속히라는 말은 그저 성급하게 일확천금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저기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뭐 아세요? 하나님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고 그런 거지 내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뭘 개입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좀 뒤로 밀치고, 나도 계획이 있잖아요. 20대 어떻게 하고 40대, 60대, 80대 이렇게 나의 경제적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공부하는 것도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지금 애들이 지금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렇게 다니는 것도 이 부하는 것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든지 아주 가늘게 연결되어 있든지 일단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스카이 대학 이렇게 열심히 가려고 하는 것도 뭐 그 자체 공부하는 것의 자아 성취의 뭐 의미도 있지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하고자 하는 일정한 선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부하려고 하는 것과 인생을 이렇게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 성경은 그 부하려고 하는 과정, 또 부해지는 여정에 하나님의 판단이 개입된다는 거죠. 아, 저놈 참 충성되다. 우리가 이렇게 부해지는 과정인데 어떤 과정은 하나님이 저놈 정말 충성되네 하면서 복을 주시는데 복이 한두 개가 아니고 다수예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이게 우리가 보통 행복하다 그럴 때 행복을 우리가 뭉태기로 보잖아요. 복합적이면서도 단수로 본단 말이죠. 이래서 행복. 근데 주님이 이래서 행복한 것이 이렇게도 있고, 또 약간 틀어서 행복하고, 또 약간 이쪽에도 행복하고, 이쪽에도 행복하고, 뒤집어도 행복하고, 뭔가 하나님의 이 해피니스, 이 복이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요? 충성된 자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다 인생을 걸어야 되겠죠. 좀 경박한 표현인가요? 여기다 쇼부를 거는 애들로 키워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복을 몇 개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 바늘로 찌르면 펑 터지는 풍선일 수도 있거든요. 그 복이 가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애를 상대로 거짓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얘야 네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너 진짜 너 기회가 많다. 엄마는 너무 안타깝다. 엄마 뭐가 안타까운데요? 엄마는 초등학교가 아니잖아. 너는 그래서 나는 엄마가 부러운데 엄마 나이가 아니야. 너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들에게 누릴 수 있는 너무너무 많은 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엄마는 그때 그거를 몰랐어. 그래서 항상 고무줄이나 하고 사치기 사빠뽀나 하고 내가 엄마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순이야, 철수야, 복실아, 복순아, 너는 지금 너는 유치원 시절에 6살, 7살 때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단다. 철수야, 네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너 중학교 1학년인데 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너 지금 20대인데 너는 지금 부럽다 부러워. 진짜 엄마가 진짜 네 나이만 되면 진짜 엄마 뭐가 부러운데. 엄마가 뭐가 부러운데. 너는 20대에 주렁주렁 복이 많을 기회가 있는데 엄마는 그 20대를 그냥 지나간 거야. 뭐 엄마 나름대로 그때도 연애하느라고 정신없이 너희 아빠 쫓아다니나 엄마가 정신이 없었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복이 많을 게 많은데 엄마가 많이 놓쳐버렸다. 그때 내가 왜 충성하지 못했을까? 우리 한 번 더 본문 읽을까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저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누구도 폄하할 수 없습니다. 저거 나는 예외야. 나는 내 인생은 우리 애는 예외일 걸. 우리 애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고 성경이 거짓말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뭐 대단하다고, 이 김용호 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자식이나 저를 챙기려고 성경을 틀리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하면 뒷구절은 충성되지 않은 자는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게 충성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은데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또나게나 다 속히 부하고 싶어 하잖아요. 속히 부하고 열 일하고 한 100줌 받고 싶고 100줌 일하고 1000줌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열 일하고 열 받고 싶어 하지 않고 열 일하고 10,000줌 받고 싶어 하고 일하지 않고 뺏고 싶어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충성되지 않다라고 결론을 지으셔서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니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피해서
나나 내 자식은 다행히 그 형벌을 면하면 파리들은 걸리고 독수리는 차고 나가는 것처럼 거미줄에 우리 애는 이렇게 충성되지 않아도 이렇게 밑꼬라지처럼 용하게 형벌을 피할 수 있으면야 애들이 뭐 그 자체도 좀 험악하긴 해도 그래도 그것도 한 인생이니까 속히 부하려고 막 이리 쫓아다녀 저리 쫓아다녀 뭐 그것도 한 인생이니까 뭐 끝에 가서 이건 아니네 그래도 뭐 그래도 그것도 한 인생이니까. 그러나 아니죠.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마 속히 부하려고 하는 동안 약간의 스릴이 주는 말초적 쾌감은 좀 있는지 몰라도 그 자체부터 벌써 형벌이라는 거죠. 막 속히 부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 시간들, 그 속히 부하려고 하는 수많은 애씀의 여정부터 이미 형벌이 시작된 거죠. 때로 그것이 어떻게 잘 성취가 되어가지고 속히 부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볼 만한 속히 부하는 것이 성공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형벌 중이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 자체가 형벌이다. 그리고 속히 부해서 무언가 하거나 결국 속히 부하려고 하다가 결과가 처참해지는 것도 형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히 부하려고 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다 하나님은 형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엄마 인생은 한 방이에요. 한번 합시다. 엄마 인생은 한 방이에요. 그러면 한 방 때려주시기를 바래요. 이놈의 자식이 한 방. 저는 목회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 선물, 옵션 이런 데 뛰어들어서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만났고 당사자 혹은 가족들과 많이 상담을 했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했던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던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혹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시작했던 간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부하는 일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잠언서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상으로 언급하시죠. 물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한때는 재물과는 거리가 먼 종살이, 옥살이 하는 요셉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이 저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부유함이 저주라고도 말할 수 없죠. 또 반대로 내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더 믿음이 좋거나 나쁘지 않는 것처럼 가난하다고 믿음이 더 좋거나 나쁘지 않죠. 그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완전히 함몰된 웃긴 사람들이 좀 있더구만요. 뭐 가난한 자 예찬, 가난한 자를 예찬하려면 부자도 예찬해야 되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단을 섬겨도 부자 있죠. 아주 몹쓸 짓을 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은행 잔고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 부유함을 주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상의 하나로 언급. 주님의 상이 재물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주님의 상은 수천만 가지죠. 수천만 가지. 자신 재산을 다 없앴는데도 인생 노년에 가슴 터지게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그래도 이 물질을 한때는 막 직원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과거에 비하면 뭐 재산이 수천분의 1밖에 안 되어도
한이 없는 밝음, 이런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유함이 가난함이든 간에 하나님은 다양한 선물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수천 수억만 가지 중에 하나가 재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때로 재물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 되는 것을 단순히 냉소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같은 잠언서에서 서로 상반되는 교리를 붙여 놓았어요. 하나는 부자 되는 것이 저주다. 그것은 속히 부하려고 하는 과정,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재물은 축복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아무 죄 없어요. 여러분, 과도가 무슨 죄가 있어요? 사과를 깎았다. 그거 아이 손자 왔을 때 사과를 깎아서 줬다. 이거 멋지죠? 응? 빨리 멋지다 그래봐요. 사과가 칼이 없으면 여러분 껍데기 어떻게 깎아줄 거예요? 기다려봐, 할미가 이래가지고 깎아주면 그 다음부터 며느리 안 오지요. 과도가 없으면 이빨로 어떻게 앞니 이렇게 토끼처럼 뭐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 물론 며느리 없을 때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죠? 네. 며느리가 손자 이렇게 맡기면 며느리 올 때 입에서 씹어서 이렇게 뭐 주면은 그 다음에 다 데려간다면서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과도 없으면 어떻게 손님 대접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협박하면 위험한 거죠. 그렇다고 과도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예배당을 어떻게 지었어요? 여러분 다 헌금에 지은 거잖아요. 한 평씩 이렇게 500만 원씩 여러분 내셔가지고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우리 애들도 막 빌려달라 그래서 지은 거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지은 거죠. 그 돈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안 되죠. 그래, 성경은 부유함이 저주와 축복의 제로일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거기 여러분의 아이들이 언저리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다윗 공통점이 거부들이었습니다. 거부. 재산이 수천억이 아니어서 다윗은요. 다윗의 재산은요 수백조로 알려져. 수백조. 예루살렘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고고학적 가치는 몇백 조가 될지 모르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면, 바벨론에 무너지기 전에 성전이. 그렇지만 그 제로비가 2조쯤 되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거기 들어간 재료값만 2조, 금으로 예배당을 쌌어요. 그 다 다윗이 헌금한 것이거든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부자니까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아니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좋아하신 것이죠. 잠언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이제 저기 본문을 좀 가만히 보세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윤택하여질 것이라는 말은 정서적과 감정적인 부자가 있어요. 신방을 가보면요, 앞집에 갔던 집은요 이 집보다 몇 배나 넓고 더 비싸요. 이 집은 아직도 자기 집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딱 가면 이 집이 부자예요. 목사들이나 신방 대원이 다 느낄 수, 이 집이 진짜 부자예요. 그 안에 사랑, 주님을 향한 경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기쁨, 같이 예배하는 그 아이들 속에서도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좋은 부모님 주심, 함께 예수 믿음, 하나님이 자기를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소망, 자기를 쓰고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풍요라는 것이 꼭 재정적인 것만 말하지 않는 건 틀림없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분 눈 크게 떠봐요. 특별히 그 부모님이 반대하신 분 깜빡이 보세요. 그때 부모님이 이것아, 이 미친, 이 거라, 이 보이 걸, 이 거라, 너가 지금 사랑이 밥 먹여주냐, 네 애미를 봐라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안 된다, 그거 안 되고 그 아버지 친구 그 집 아들하고 해야 돼. 이말 자식이 엄마 안 돼요. 그러면 너네 막 국물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 왼쪽 깜빡인 사람 이야기해봐요. 뭐라 그랬어요?
엄마 저는 지하 새방도 괜찮아요. 철수 씨만 있으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 뭐 돈독이 앉은 아줌마들만 있구만. 예, 그때는 그 사랑이 풍요해요. 가지껏 월급 동그라미 몇 개 빠져도 괜찮아요. 같이 사랑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풍요라는 것이 꼭 재정적이고 화폐적인 것만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본문이 재정적인 것은 빼고 말한다는 것 또한 과도한 인위적 해석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라는 개념이 꼭 물질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물질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족이라는 말은 정서를 포함한 재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남을 윤택하게, 윤택이라는 말이 이렇게 남을 이렇게 기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기도 재정적인 의미가 존재해요. 아이고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자 이러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는 말에 재정적인 의미가 포함이 있어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무소유, 글쎄요 그게 옳은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창조 명령,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진취적으로 일하고, 뒤에 보겠습니다만 청교도 중에 청교도인 키더민스터의 리차드 박스터는 합법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악하다 그랬어요. 돈 충분히 벌어서 이제는 그만 벌고 싶은데 리차드 박스터는 네가 돈을 더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네 주변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고 돈을 더 벌지 않는 거 죄라고 했을 만큼 청교도들은, 퓨리탄들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미국의 건국 정신이 퓨리탄이거든요. 진취적이에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는 좀 달라요. 칼빈주의는 진취적이, 추구적이, 열심히 살죠. 그러므로 재정적인 것에 대한 지나치긴 경건주의 같은 금욕주의는 점검이 꼭 필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단들이 있긴 있어요. 금욕적이고 또 탈물질적인 것인데 뭐 뜻이야 이해되지만 인간의 죄성을 잘못 이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창조 명령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저 본문 속에서 물질적인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을 조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중요한 세계가 있습니다. 왜요? 충성하는 자는 복이 많아도 라고 말했는데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란 것을 삼척동자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우리 다시 저 본문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구제하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충성을 해요? 하나님요? 무슨 하나님을 뭘 구제를 합니까? 하나님을요. 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삼성 부회장 그 이재용 재산이 18조인가 28조인가. 난 뒤에 붙은 사람들은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여튼간에 제가 그 사람에게 뭐 영치금 5만 원 넣어줬다 칩시다. 막 그 사람이 감동해서 뱉어져 죽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뭘 구제를 합니까? 저거 구제하는 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사람. 여러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할 때 주님이 생각하시는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맞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세는 사람을 대한 태도로 증명받겠다는 것이 읽었던 동일한 성경 잠언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힘들 때 여러분이 너무 배부르면은
충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 너무 공부하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등록금 때문에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고모, 이모, 숙모, 삼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등록금을 다 주라는 뜻이 아니라 구제하려고 하는 태도가 충성된 것이고, 에휴, 가난한 나라님도 어쩔 수 없대 라고 하면은 주님이 그것을 충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겠다고 말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논리가 부족해도 잠언서 몇 구절 읽으면 명백한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먼저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친인척입니다. 여러분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때문에, 한번 옆에 봐. 옆 사람 보라고요. 임자네, 시작.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 저 구절이 꼭 재정적인 나눔만 말한다는 것은 지나치지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더 위험하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입니다. 청교도들은 음식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이 쭉 있어요. 내 아들, 옆집 아들, 또 누구 아들 쭉 있는데, 이 마지막 떡 하나 남은 것을 누구를 줘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청교도들은 1번 자기 자식입니다. 이기적이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나에게 잠시 위탁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사람으로 키우되, 그것은 꼭 성경만 날마다 읽혀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영역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한 거죠. 동시에 나만이 아니라 내 친족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사랑의 공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족의 범위가 꽤 넓어요. 기독교는 바로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러므로 먼저 교인들을 서로 둘러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꼭 재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배고파서 잠 못 자는 사람도 꽤 있지만요, 마음이 슬퍼서 잠 못 자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마음이 슬퍼서. 괜히 어머니 기도 가는데 괜히 힐끗힐끗 보면서 머리 뽑았네? 임자한테 안 어울려. 누가 자기한테 품평해달라 그랬나? 아이고, 임자 옆에 있으니까 고마워. 그냥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임자 보는 것만 해도 가슴 좋아. 이 한마디 한다고 입에 덧니가 나요? 왜 안 해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이 구제 안 해요. 돈도 구제인데 사랑도 구제예요. 힘내. 손 한 번 잡고 가만히 있는 것도 구제고요. 내가 청국장 살게. 가자. 힘내. 아이고, 나도 벌써 꼴백 번 벌써 죽을라 그랬지. 그렇지만 주님이 또 살려주잖아. 지난주 설교 듣는데 내 이야기도 하고 맞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 이야기하고, 제일 좋은 건요,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 목사님 설교 들을 게 있어야지 말씀 이야기하죠. 지금 그런 표정이 몇 명 있는데, 그래도요, 하다 보면 또 은혜가 돼요. 하다 보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말씀 나누는 거예요. 내비게이터란 선교회는요, 모여가지고 항해하면서 만날 때마다 지난주가 내가 이 말씀 목사님 너무 좋아. 그래서 배 만나면 선원들이 그거 내비게이터 항해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를 만들어요. 도슨 트로트맨, 나중에 그 물에 빠진 아이 건지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큰 역할을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제가 볼 때 건강한 선교단체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게 몸담았었는데 좋은 선교단체. 그게 뭐예요? 말씀 나누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그것이 구제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한마디 그냥 집에서부터 혹시 그런 어머니 없지요?
오늘 어머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옆에 내 만나면 내가 그 갈고 닦았던 이 칼을 가지고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오신 분 그 칼 석 집어 넣어두시고 사랑으로 구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아프게 하면 사실 그거는 망할 교회, 그런 교회는 망해야 되죠. 사실은요. 그저 교회 오면 위로받는데 그냥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라 서로가 주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하는 영롱한 믿음의 빛에 의하여서 위로받는 교회가 교회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애가 충성되어 복된 생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지. 여러분밖에는 기도 안 해요. 제가 이 수천 명 성도들을 기도하겠어요? 제가 다 물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해요. 기도하고 뭉태기로 기도하죠. 특별히 아픈 분 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안수해달라면 내가 뭐 돌머리 아니까 그 사람 놓고 기도하지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다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기도에 발바닥 수준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도 뭐 열심히 기도하겠죠. 목사가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가 요만큼 효력이 있다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건요 수천만 불짜리 기도인 거죠. 왜요? 거기 가장 깊은 진심이 담겨져. 우리 주님은 진심 있는 기도 좋아하시잖아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는데 놀랍게도 잠언서나 갈라디아서를 볼 때 주님이 충성된 대상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습니다. 37편 읽읍시다. 시작.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저기 은혜를 베풀고 나눠준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세대까지 투자하는 거지. 집 열심히 장만하잖아요. 열심히 장만해가지고 요즘 뭐 집 몇 채 가지면 좀 자꾸 세금을 뭐 그렇게 거분 줍니다만 이렇게 집을 열심히 평생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어요. 자, 그럼 이제 교회 좀 충성하나 싶었더니 아니야.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리래. 뭐 하려고? 자식 집 장만하느라고 또 인생을 다. 그래서 이제 자식 2명 거 다 장만한 중. 아, 이제 좀 충성하나 싶어. 조금만 기다리래. 왜요? 손자들 거. 집장만 하다가 죽고 뭐 그렇게 뭐 할 수 있으면 나쁜 거 아니죠. 뭐 그렇게 해도 뭐 욕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장만이 있어요. 뭐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 저게 꼭 돈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꼭 돈만 은혜는 아니잖아요. 살면서 힘내라고 할 때. 제가요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 극장 하는데 뭐 연대 보증을 써가지고 극장에 나라고 집에 차비 없고 막 그랬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학교 물상, 지금은 뭐 과학, 물리 다 나눠지, 그때는 물리, 과학, 생물 다 끌어모아서 물상 선생님이 김영근 선생님이었어요. 김영근 중학교 담임 선생님인데 앞불사,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 반사였어요. 야, 불행하죠. 월화수목금토는 담임이고 교회에 오면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이건 뭐 희한한 덩치도 막 엄청나게 큰 어른인데 하루는 자기 집에 뭐 날 불렀어요. 가가지고 뭘 하다가 같이 친구 5명이 한데 하다가 이제 정영숙 권사님 지금 미국에 있는데 두 분 다 한번 우리 교회 오셨죠. 이제 뭘 하고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그 권사님이 정영숙 권사님이 사과를 깎아서 이제 놓고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앞에 뭐 개똥이 기도하고 뭐 말똥이 기도하고 남 기도 절위에 기도하는 기도하는 거. 저는 교회 다녔으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또 있는데 같은 교회 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어른이 울어 날 위해서. 영우 난 그 뒤에 기도 제목을 뭘 기도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 양반이 날 위해 우는 것만 기억이 우는 거. 근데 그게 내 인생에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남이잖아요, 남. 근데 뭐 우리 집 뭐 위해서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한 것이죠. 근데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애들 위해보다 날 위해 기도하니까 이게 막 가슴도 뛰고 막 부끄럽고 어색하는데 뭔지 모르는 게 있겠더라고. 뭔지 모르는 게.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돈 뭐 사과 한두 개는 줬는지 모르지만 은혜 베푼 거 사과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분에게 눈물의 기도가 내게 은혜가 된 거죠. 여튼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에게 은혜를 베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딴 거 하는 것도 투자하는 건데, 진짜 투자하는 것은 옆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냥 말 그대로 은혜의 어바웃이 어바웃, 이것저것. 그러므로 사람 대할 때 제일 좋은 은혜가 말이에요. 말. 이 말이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아요? 그렇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성경도 말에 굉장히 예민한 종교죠. 인생을 그렇죠. 인생을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불질러지잖아요. 그죠? 올드보이 그 영화 뭐 어렵고 내가 좋은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그게 그 최민식이가 어릴 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 받는 영화들은 좀 쓰레기 같지 않습니까? 난 모르겠어. 내가 저거 이상하다 그러면 그 상 받더라고요. 내가 재밌다 그러면 별로고. 내가 그런 명색이 극장집 아들인데 그 이상하지까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평론가들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느낌에. 그건 뭐 내 생각이니까. 여튼 간에 은혜를 베푸는 생애를 우리 어머님들 이전까지 살아오셨겠지만 해림교회 다닌 이후부터 살아보세요. 그런 말 할 수 있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암 있고 갑상선이고 뭐 남편도 일찍 죽고 뭐 수입도 별로 없고 내 코가 석자가 내 코가 백자라도 은혜 베풀면은 그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의 생전에 보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보다 더 믿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자손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저분보다 더 믿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잠언서 19장을 읽겠습니다. 19장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지금 주님이 충성되어야 될 존재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지금 명백하게 하고 계시죠.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하라는 말이 맞아요. 나에게 충성하라는 말이 맞는데 너가 나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마음을 딱 정했다면은 보여다오, 충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성도를, 네 옆에 있는 이웃을, 네 옆에 있는 목사를, 네 옆에 있는 가족을, 네 옆에 있는 동료들을 너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를 향한 충성으로 보겠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있어요. 꼭 연약한 게 꼭 경제적인 것만 아니더라고요. 돈이 그래 많은데 죽는 거 보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한번 제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텔레비를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S전자 회장의 26인가 7살 된 딸이 미국에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재산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액수는 우리나라 1위예요. 2,600억.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들은 다 배포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2,600억이 놀라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같이 텔레비를 보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 죽을 수 있냐? 난 죽어도 못 죽는다. 2,600억이 있는데 난 죽어도 못 죽는다. 야, 멋진 말. 죽어도 못 죽는다. 그렇죠. 죽어도 못 죽는데 죽잖아요. 그렇게 높은 지위, 청와대 나오면은 연금도 수천만 원씩 주고 비서 경호원 은퇴 후에도 빚값 번쩍하고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도 가난하고 배운 사람도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세 보여요? 딱 들린다. 너 지금 나보고 아니요. 가끔은요 이 목사가 내가 쓰레기통인가?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 가끔 하셨는데 내가 쓰레기통인가? 이렇게 쓰레기통에 목사님! 쥐가 코 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글쎄요, 앞에서 목사가 제일 그래 뭐 중요한 결정을 제가 해야 되겠죠. 책임이니까, 또 의무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강해 보이는 사람도 다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해 줄 아이들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꾸어주려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빌려주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친 사람에게 잠시 시간 내어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그 짧은 시간, 나도 할 일 많죠. 아니면 집에 좀 쉬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이라도, 내 작은 물질이라도 그에게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누어진다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빌려주는 거다. 나는 갚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빌려주면 이자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방식을 우습게 여기고 이 방식을 냉소적으로 대하고 밑도 끝도 없는 세상의 방식, 100만 명이 쫓아가도 결승점에 도달할 사람이 있을까 말까한 희미한 방식이 많은 사람이 간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뿐인 생애를 그쪽으로 몰입하지 않고 이 방법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기본 원리 앞에 일확천금적 사상이거나 하나님이 뭐 중요하나, 성공하는데 가족 이런 게 뭐 중요하나 그러면서 사는 아주 불행을 자초하게 될 생애를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게 도와주시고 시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꽤 느려 보이는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살아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누릴 수 없는 은혜의 세계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겪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정말 가치로운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성경적 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가장 긍휼히 여기는 물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주면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주면 그 인생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좀 부족하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게 있습니다. 뭘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물질도 나눠주지만 최고의 물질, 최고의 보배요, 최고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에게 승부수를 던지는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고시 공부를 하든 뭐 대통령이 되든 뭘 하든 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줄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벌써 40살이 넘었어요. 괜찮아요. 모세는 80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세요.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아니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설득하겠죠. 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죠. 그리고 40부터 50부터 60부터 70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아니요. 인간이 그 뭐 시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충성된 자로 돌아봐. 정신없이 살다가 비로소 엄마 말이 맞아요. 비로소 친인척을 돌아보고 비로소 교회를 돌아보고
비로소 자기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충성하도록 주신 많은 이웃들, 가족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40부터 열리면 되는 거죠. 60부터 열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충성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끝낼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만할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 정도를 더 하려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부하는 문제. 여러분 해볼까요? 시작. 이 부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날마다 치러야 될 굉장히 강력한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야, 너가 다른 애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하면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렇게요. 다른 못난 사람들 비교해서 너 저래 살래? 다른 잘난 사람 보고 너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너 더 잘할 수 있어.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고 존중해야 될 상대를 비난과 미움의 대상과 조롱의 대상으로 바꿉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뒤집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만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까 봐. 왜냐하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원수지요. 자기 입장에서 그 원수가 여러분에게 복을 줄까 봐 여러분을 뒤집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뒤집어요. 그 대표적인 전술이 속히 부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속히 부하려고 하는 인생관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속히 부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차치하고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방식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기대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아무리 돈벌이가 좋아도 안식일은 멈춰야 된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죠. 네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게 충성하는 것이다. 물질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내 목표가 속히 부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 도울 거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땅을 사야 되고 조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되고 조금이라도 마약을 사야 되고 여튼간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열심히 일하는 것과 지나치게 일하는 것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일에 빠진 사람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신 한계를 조롱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돼요. 그 정도는 자야 되거든요. 근데 잠을 아끼면서 돈을 번다. 멋진 말 같지만 충성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게 야유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가족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돈 번다. 충성돼 보이지만 하나도 안 충성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지 못한다. 전혀 충성되지 않죠. 왜 손을 못 내미냐면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자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에서. 그래서 여기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을 차치하고 이런 뜻입니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의 뜻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보편적으로 속히 자라는 것은 곡식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속히 자라는 건 잡초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잡초에는요 종류가 많아요. 정말로 속히 부한다는 방식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곡식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필요합니다. 부자였지요. 그리고 미국 $100짜리의 얼굴의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플랭클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에 이르는 길은 너무도 단순하다. 그것은 근면과 절약이라는 영원한 공식이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돈도 시간도 낭비하지 말라. 근면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저축한다면 너는 부자가 되어 있는 너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저축과 근면을 우습게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가 근면하고 종잣돈을 모으는 성실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뭐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뭐 존 리인가요? 존 김인가요? 그 사람이 일단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 쓰는 커피값부터 줄여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 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일 그것이 꿈이라면, 부자가 되는 일들은 근면과 저축이라고 하는 방식에 서 있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죠. 우리 시대는 그렇게 안 하죠.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모은다고 집 못 사요, 이렇게 말하죠. 집을 사고 못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본적으로 성실히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어 보이죠. 아이들에게는 20대에 그게 너무 멀어 보여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속히 부하려고 하죠. 하루하루 살면서도 속히 부하려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된 자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충성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부모와 형제를 귀하게 대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약한 자를 돕되, 약하다는 게 꼭 가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돈은 있어도 약한 자가 있거든요. 정치적 배경은 커도 가난한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방식,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주의해서 대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복되고 부유한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인생을 한번 투자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심장을 빼고 집문서를 팔아는 게 아니면 팔아 없애라는 게 아니죠. 그의 경향성, 삶의 방향이 사람을 무척이나 조심해서 대하려고 하죠. 말 많잖아요. 할 말 많고 웃기는 일도 많고요. 정말 재미난 말 잘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 여성들인데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진짜 개그맨 같아요. 너무 말, 그래도 들어보면 남 욕하는 말이 없어요. 그거 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말 안 하다가 한마디 하면 비수. 그것이 극 죽어버려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이 방식, 충성된 자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을 마음에 새기는 나와 내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형벌과 붙어 있다는 것과,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한 부분들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서 급하게 컨닝해서, 우리가 뭐 치팅이라고 하죠, 컨닝이라고 하죠, 남의 거 이렇게 해서 속히 뭘 하려고, 갑자기 속히 뭘 부하고, 뭐 속히 뭘 하려고, 막 여기 땅 사가지고 속히 뭐 여기 뭐 투자해서 뭐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뭐 선물 옵션이 어떻고 뭐 어떻게, 그러지 말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겁을 내고, 주변 사람들이 야 여기 투자하면 뭐 몇십 배 그러면 본능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다면 당신 하시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위험도가 거의 없어. 아니 100% 되어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큰 부자의 주머니를 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아이들이 초, 중, 고, 대학 30대, 40대, 50대를 보내면 여러분은 엄마 고마워요, 인생의 부유함의 비법을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우리 아이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는 것을 우리 아이가 잊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애가 되게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물질적으로 일확천금 사상이 자기에게
너무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성실함을 견지해서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생을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그 아이가 이렇게 노를 이렇게 한 번 저을 때마다 바다를 움직여서 여러분의 아이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로 읽읍시다. 히브리서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그걸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 좋은 교회죠.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교회. 느낌이 와요. 아, 교인들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요즘은요, 제가 너무 신나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물론 과거에도 느껴졌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쥐꼬리 같은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형연할 수 없는 나를 이 교회 목사로 세우셨구나라고 느껴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래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우리 함께 했던 성도들 지금 최근에 2, 3년 사이에 새로 해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해요. 너무 제가 우리 해림교회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들었는데 최근에 알려졌어요.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 듣다 보니까 그 뒤에 설교 목사님들이 난 찾지도 않는데 쥐가 김계동, 김말동 목사님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래 교회가 많네. 이래 교회가 많은데 이분들이 해림교회 와주신 게 얼마나 고맙나. 목사 때문에 온 건 다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영향을 줬을 텐데, 아이고, 이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이구나. 요즘 저는 그냥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냥 행복해요. 그렇지만 이 목사도 여러분도 다 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옆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제사라고 받아주겠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체를 내가 예배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랬으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도움 안 받아도 된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찬송이 있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다 약해요. 다 약합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약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기가 100만 년을 살아도 누릴 수 없는 영육의 복을 주렁주렁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우리 불을 다 꺼주시겠습니까? 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명백한 것 같아, 그죠? 충성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와 내 아이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속히 부하려고 하는 이 시대 정신에서 우리 아이가 빠져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너무 멀리 나갔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모든 허상들 둘둘 털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바라보면서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것이
불충성적 표현이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조금 벌면 조금 버는 것 안에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둘러보면서 콩반쪽도 나누어 먹는 것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인데,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 번 뻗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충성된 자의 길을 내 딸들이, 내 아들, 손자, 손녀가, 그리고 내가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면에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눈 한번 떠보세요. 화면 한번 봅시다. 예, 다 보여요. 제일 위에 강하리, 강하련, 강하진, 곽경미 이렇게 쭉 나오지요. 제가 여러분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지금은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우주평화도 김용호 목사도 해림교회도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이 이름 부르면서 우리 아이가 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머리에 똥 만드는 이 시대, 이 가증스럽고 거짓되고 이 풍선 같은 시대에, 사실은 부풀어져 있지만 더 허상이 누르면 다 터질 것들인데, 우리 아이가 진짜 인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눈을 다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리, 하련이, 하진이, 경미, 태환이, 동건이, 현수, 현진이, 영민이, 은경이, 오준이, 유진이, 영수, 대건이, 미선이, 미영이, 결이, 은이, 영희, 보람이, 주원이, 경희, 영희, 수희, 희정이, 지원이, 수환이, 나라, 창빈이, 누리, 혜리, 동현이, 민서, 소율이, 선아, 경수, 무송이, 미라, 영문이, 하영이, 인영이, 성남이, 성혜, 지연이, 성도, 한나, 성혜, 민정, 민주, 예은, 예림, 시은이, 시은이, 성민이, 세은이, 도겸이, 도윤이, 신기, 인숙이, 태기, 다롱이, 형진이, 안나, 윤홍이, 수나, 연우, 유리, 성효, 영미, 영희, 예원, 예스, 정식이, 영식이, 성호, 혜림이, 주아스라, 지연이, 지혜, 요셉이, 상화, 라윤이, 지환이, 유미, 지은이, 은선이, 병철이, 예진이, 선우, 기령이, 은혜, 서영이, 성문이, 정수, 안영이, 주연이, 승환이, 남숙이, 헌세, 세연이, 세용이, 하루, 희경이, 기현이, 다윤이, 수진이, 준호, 화진이, 미진이, 예서, 동기, 하은이, 하영이, 하민이, 민성이, 성일이, 하윤이, 미나, 민정이, 진영이, 영민이, 수정이, 세준이, 상현이, 윤수, 현수, 영훈이, 영석이, 종일이, 성이, 정렬이, 윤이, 주광이, 주환이, 주성이, 주은이, 혜정이, 혜연이, 범석이, 승기, 혜경이, 진영이, 가은이, 가윤이, 재호, 재훈이, 서영이, 성균이, 기학이, 인숙이, 인옥이, 인자, 재민이, 유민이, 지영이, 광규, 희정이, 예빈이, 혜빈이, 동우, 의경이, 승현이, 시연이, 시윤이, 정민이, 정우, 예림이, 민석이, 주환이, 주미, 정현이, 상도, 중군, 예진, 봉은, 은성, 은찬, 은호, 성희, 예진이, 예은이, 선교, 선혜, 니엘이, 다엘이, 진환이, 영순이, 영희, 철이, 지호, 세희, 정문이, 세인이, 진이, 예성이, 은서, 은우, 은성이, 현우, 정우, 보검이, 주성이, 초형이, 수정이, 지원이,
우리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가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신뢰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인생의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의 다 맞춥니다. 여기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엄마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길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길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떨면 안 되죠. 내비게이션 키면 곧 10분, 20분, 30분, 1시간 뒤에 거기 도착할 거예요. 반드시 거기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포기하기 전에 엄마 저 끝났어요. 저 끝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저는 이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는 길이 있다. 제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진짜 길이 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가 주의 말씀에는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고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손 다 들어볼까요? 손 다 들어봐요. 하나님 제 기도를 제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잘 될 때는 희닥거리고 좋아하겠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도 어찌할 바 모를 텐데 때로 심지어 심각한 일이 닿으면 부모도 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 아이가 마음속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을 살더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시고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고 믿는 애가 왜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아이가 왜 좌절하겠습니까? 길이 있는데.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운 줄 아십니까? 혼자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복이라고 하죠.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냐 인생의 색채가 달라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게 농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좋은 동료, 좋은 친구,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인생에서 정말로 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냐 인생의 색깔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 만나냐 여러분 인생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어떤 만남,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뚜렷한 믿음을 가진 우리 아이, 동료들, 친구들, 스승들, 형제들, 목사들, 교회들,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이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밖에는 기도 안 합니다. 누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어떤 사람 만나야 생활 자체가 달라지고 어떤 사람 만나야 되나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서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아버지여,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시지요. 복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로 그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시험을 칩니다. 우리 애가 이렇습니다. 우리 애가 저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제가 타종할 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애절한 엄마의 눈물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전에 잠시 모여 한 말씀 듣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해 왔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잠시 다시 기도의 불씨를 받아 돌아갑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 나오시면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첫 출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금숙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광숙 어머님 한번 자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박광숙 어머님 계신가요? 예, 저기 잠시 서 계시죠? 또 스스로 오셨습니다. 양영미 어머님 계신가요? 가셨나요? 예, 먼저 나가면 손해요. 처음 오면 참기름 주기 때문에. 참기름, 진짜 순 참기름. 이미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받은 자녀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은 특권 있는 아이들입니다. 또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엄마는 특권을 가진 엄마입니다. 최고의 엄마가 되고 있는 과정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일주일 내내 기도, 그 아이가 그런 일들에 설 때까지, 사실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마음을 숙제로 주셨죠. 구호하겠습니다. 구호하고 헤어집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인 모임을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